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노래가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어떤 때는 사랑의 노래이며 기쁨의 노래이지만 어떤 때는 슬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구원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모스의 예언 중에 아모스가 하는 3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3번째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의 본문까지 계속됩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찾아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는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으로 인도하는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허탄한 종교 행위를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를 듣고 왜 이 번성의 날에,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그날에 왜 어디서 누가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이 궁금하여서라도 그 슬픔의 노래를 듣게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될 때 혹시 우리 주변에서 슬픔의 노래가 들린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그 노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악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그러한 착각의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슬픔의 노래는 더 깊은 사랑의 노래임을 우리는 오늘 깊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작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되고 형통하는 것에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뒷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에 또 8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별을 창조하시고 어둠으로부터 빛을, 또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있고 바닷물을 지면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창조주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조냐, 진화냐라는 인간의 토론, 이성과 과학과 믿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창조주가 있으며 그 창조주가 하나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너무나 귀한 것을 알게 되고 나 외에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 대해 악행을 행하고 압제를 하고 폭력을 행했던 또 무관심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창조의 신앙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서 우리의 이 죄악된 행위로부터 돌아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고 또한 힘없는 자를 누르고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내 삶의 주변으로부터 멀리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악한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의 방법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로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대신 지시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